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린 게 벌써 근 한 달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에 계속 이제 뭐 성탄 감사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와 또 연초에는 또 여러 수련회들이 일정이 겹쳐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달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우리가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나눴나 잠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앞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또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총 4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주권,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주권과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를 해봤고, 둘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세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라는 것은, 그 구원의 범위라는 것은 가장 예수를 믿지 않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세상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말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는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주기까지 할 정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에는 물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지만, 또한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수도 없이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경험케 하시는, 보게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의미들이 이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충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에게 속한 지체들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죽기 살기에
가장 귀한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의 그런 모습들도, 요구의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그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절의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교회 앞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다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정말 교회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에 우리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던, 내가 얼마나 교회 앞에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의 어떤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온전한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한 영혼을 남기기 위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을 소망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들 가운데는 절마다 단어 표현들마다 더 깊이 있게 많이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 정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의 내용 가운데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무나도 꺼려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은 어떤 위로와 어떤 교훈적인, 윤리적인 이러한 메시지들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강단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정착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성경의 본문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혹은 너무나도 번영신학에 매여 있는,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메시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진다라는 것, 무가치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그것을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에 너무 매몰돼서 심판에 너무 매몰돼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마지막 때에 막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신앙의 삶이 아니죠. 많은 이단들이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심판에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경각심을 안겨주면서 두려움을 안겨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지나치게 멀리하는 것 또한도 너무나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날 지옥과 심판에 대한 언급을 꺼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혹 몇몇 목사 중에서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버젓이 목사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옥과 심판의 어떤 실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를 더욱 깊이 그리고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인간이 가진 본래의 악함으로 인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정론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혹은 그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 유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지옥에 가게끔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그러한 예정론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그 본성대로 사람들은 죄를 더 즐겨하고 악을 더 즐겨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본성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믿는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악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며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 하는 것이 본래 우리의 본성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내셨다.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오늘의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사람들이 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억지로 시켜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예외가 없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즐겨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예능 프로에서 예능인들끼리 논쟁을 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철학적인 이런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예능 프로니까 가볍게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무엇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중에 한 출연진이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악한 일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한 일은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많은 것들, 우리가 선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일들은 다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행실들을 갖추어 가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이 화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그러한 사람들과의 반목하고 내 입속을 차리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있는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말씀, 19절과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들 가운데 그 모든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당연히 그것으로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신을 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도 이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이 어떤 도덕적인 절대 규범 가운데 얽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제시하는 절대 가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 여겨지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만족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나온 것이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사고가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어딨냐?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되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그 문화권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지,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지켜야지만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냐?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핵심 가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절대 가치를 세상은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그 나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절대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절대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그 모든 사상, 그 모든 생각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여러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죽느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 이 평화로운 시대,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 너희만 그 종교 일치 운동 가운데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유로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저마다의 취향이 있고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들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타고난 성향 때문에
동성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마치 기독교는 사람의 권리, 인권을 중시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윤리적이고 되게 도덕적이고 되게 공의로운 어떤 그러한 이유들을, 그럴싸한 이유들을 대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상 그 깊이 있는 내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을 깊숙이 바라다 보면 인권을 강조하는 것도 세계 평화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모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모든 마음의 가장 깊숙한 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나에게 허락된 물질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만을 위해서만 쓰고 하고자 하는 마음들의 발로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공격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나만을 위한 삶, 내 가치와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위에서 그렇게 한순간도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악을 즐겨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을 똑같이 악을 사랑하고 똑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몇 사람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그 사람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빛에, 그 진리 앞에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이후에 나타나 보이는 모든 행위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악을 사랑하고 똑같이 어둠을 즐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 줄, 무엇이 더럽고 추악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다 제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어떤 의로움들이, 그런 영광들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비춰질 때, 진리 앞에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의인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더 의인인지 자랑하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
그저 나보다 좀도 못한 죄인이 어디 없는지 찾아내기 바쁜 혈안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자신의 더러움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